제7장 인연과 업보 1. 진리의 그물. 이 우주에는 진리의 그물이 쳐져 있다. 비유하자면 그물 같고 채와 같은 법망이 있다. 그것은 곧 인연의 그물이요 업의 법칙의 그물이다.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짓는 생각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다 이 그물에 포착된다. 그 그물에는 귀가 없어도 한마디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다 듣는 귀 없는 귀, 귀 아닌 귀가 있고, 눈이 없어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볼 수 있는 눈 아닌 눈이 있다. 천수천안으로 표현되는 그 신비한 원리는 곧 불법의 근본인 것이다.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남들이 모르게 했다고 해도 모르는 게 아니다.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알고 있으니 이미 입력이 된 것이고 내 속의 중생들이 다 알고 있으니 입력된 것이며, 그럼으로써 우주간 마음의 법계가 한마음 법계가 전부하는 것이다. 일체 만물이 다 가설되어 있으니 나만 아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였으니 무슨 뜻이겠는가? 새라 해서 새가 아니고 쥐라 해서 쥐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 법계의 귀와 눈을 말한다. 우주에는 진리의 통신망이 빈틈없이 가설되어 있다. 우주와 인간계는 하나이다. 우리의 육신이 수많은 세포들로 그물을 짜놓은 것처럼 그렇게 가설되어 있듯이 지구는 물론 우주 전체도 꽉 짜여진 그물처럼 질서정연하게 가설되어서 모두가 개합된 채 돌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알면 우주 법계가 알고 부처가 알고 그래서 전체가 안다. 말 이전에 뜻이 앞서는 법, 이미 나의 참 주인이 먼저 알고 있다. 내가 들이고 내는 그 일은 들여놓는 대로 한치도 셀 틈 없이 내놓는 대로 한치도 셀 틈이 벌어지지 않는다. 마음의 작용이란 거대한 컴퓨터에 비유할 수 있다. 한번 일으켜진 생각은 빠짐없이 수록이 된다. 생각한 사람은 그 생각이 사라졌으므로 그만이라고 여기겠지만 그 생각은 어디 밖으로 나가버린 게 아니라 어김없이 자기 마음 안에 입력된다. 그렇게 해서 잠재되어 있다가 다음번 생각을 일으키는데 동원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생각은 첫 번보다 더 의지적인 생각이 되는데, 가령 처음 생각이 나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생각은 조금 더 나빠진 것이 된다. 그와 같이 연거푸 입력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데, 마음이란 이렇듯 자주 생각내는 쪽으로 기울게 되니 스스로 다잡지 않으면 생각은 점점 자라 마침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마음이 움직여 한번 생각을 일으킨 것이면 하나도 빠짐없이 수록이 되는 것이므로 모든 마음작용은 현재 의식만이 그 전부는 아니다. 숙명통을 컴퓨터라고 한다면 그 컴퓨터에는 이제껏 지내오면서 지은 모든 것들이 자동 입력되어 있다. 알고 지은 것이나 모르고 지은 것이나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지은 그대로 뭉쳐 있다. 그러다가 인연 따라 하나하나 다시 나오게 된다. 불의 심판이란 마음의 심판, 인연법의 심판을 말한다. 안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고통이나 갈등, 밖에서 부딪혀오는 병고, 액난은 모두 이 입력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들이다. 마음은 하늘에서 알고 땅에서 알고 법계에서 안다. 거기엔 한치의 오차나 한치의 빈틈도 없다. 고로 마음이 진실하지 않다면 한치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용납되지 아니한다.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면 진리의 곳간 열쇠를 받을 수 없다. 거짓이란 바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것도 자기가 속임을 받는 것도 자기이다. 주인공은 결코 속일 수 없고 속지도 않는다. 주인공이 바로 하늘이요 우주 법계이니 거기엔 티끌 하나만큼의 빈틈도 없다.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공허한 것은 없다. 엄연하고 빈틈없는 게 법계의 원칙이다. 설사 천하의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다 해도 법계의 눈은 속일 수 없다. 법망의 세밀함이란 차라리 두렵기 그지없다고 할 것이다. 삼계는 법의 망으로 인연지어져 있다. 그러므로 나무 한 그루라도 온 우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파악된다. 하나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려면 갖가지 인연 공덕이 있어야 가능하다. 땅과 물과 햇빛과 거름이 있어야 하고 그 밖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연이 서로 어울려서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으니 어찌 우주와 무관하다 하겠는가. 2. 인과의 철칙. 남의 따귀를 한 대 때렸으면 언젠가는 그 따귀 한 대가 되돌아온다. 남에게 밥 한 그릇을 주었으면 언젠가는 내게 밥 한 그릇이 되돌아온다. 그런 되갚음은 철칙이다. 철두철명한 법칙이다. 무심코 떨어뜨리는 생각 하나하나라도 결과가 없는 것은 결코 없다.
업이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마음속에 쌓이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한 생각을 따라 일어나 채곡채곡 쟁여진 것이다. 본래 주인공 자리는 공하여 업이라는 실체가 없고 그럼으로써 업이 붙을 자리도 없건만 공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놓을 줄 모르고 생각으로 지어서 제 등짐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그저 자기가 자기인 줄만 알고 나의 것 하면서 쌓아 올려놓고서는 업에 치이고 윤회에 말리고 하는 것이니 말하자면 제 손으로 제 살을 갈갈이 뜯어 놓고는 아프다 하고 약 발라야 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 불성이 있기에 만법의 응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원리 자체가 응보를 하고 사람의 행위 어떠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원리가 응보하는 것이다. 사람이 되었다, 벌레가 되었다, 소가 되었다 이러는 것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러기에 마음이 중요하다. 세간을 이해하는 데는 원인 없이 과보가 있을 수 없다는 엄정한 인과 법칙처럼 정확한 것이 없다. 동시에 인연 법칙을 아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다. 오직 부처님만이 인과법 위에 영원의 길이 드넓게 열려 있음을 보시고 가르치셨다. 인연의 법칙은 곧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가르침이다. 인연법으로 그냥 쏜살같이 그냥 직선으로 들어가라. 자기가 먹은 것에 걸린다. 자기가 행한 것에 걸린다. 자기가 말한 것에 걸린다. 육체에 걸리고 삼덕심으로 또 걸리고 하니 그렇게 쌓이고 쌓인 것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러니까 콧줄에 뚫린 소가 되어 가지고 음매하면서 자기가 한 것을 다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가 될 양이면 콧줄에 뚫리지 않는 소가 되라 하는 것이다. 인과는 썩지 않는 씨앗과 같다. 선한 씨를 뿌리면 선과가, 악한 씨를 뿌리면 악과가 온다. 인과의 씨는 썩지 않고 나고 또 나며 돌고 또 돈다. 업이라는 것은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어긋남도 없다. 그러므로 제 앞에 닥친 고를 원망하고 탄식할 게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래서 옛 가르침에 그릇에 삼독이 꽉 찼는데 어떻게 자비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한 것이다. 번연히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알면서 받고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모르게 받는다. 선업도 업이다. 일단 기록된 이상 그 입력이 거꾸로 나를 지배하게 된다. 악업은 나쁜 과보를 낳고 선업은 선한 업보를 낳을 뿐이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선업과 악업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비유해 보면 둘 다 노예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한 경우는 나쁜 주인을 만나서 가진 고생을 하는 노예라면 한 경우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노예인 것이다. 과거로부터 지고 나온 습을 채곡채곡 쟁여놓는다면 비유하건대 저 달나라까지 가기만큼 그렇게 많고 무거울 것이다. 그것을 짊어진 채로 살고 있으니 억겁 동안 쌓인 노비문서에 짓눌려 사는 꼴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자기의 노비문서가 제일이라고 하고 그것을 무거운 줄도 모르고 좋다고 애지중지하고 있으니 그것이 사는 모습인가. 중생들은 그게 사는 것이라고 하나 창살에 갇히고 처냐마냐한 벽에 갇힌 것이 어찌 사는 것이랴. 자유권을 갖고 자제롭게 살지 못하면서 닥치는 일마다 하나하나에 끄달려 지내니 기가 막힐 일도 많고 불이 날 일도 많은 것이다. 수억 검년을 거쳐오면서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좋은 일을 했든 굳은 일을 했든 미생물에서부터 살아온 습으로 말미암은 업식이 뭉치고 뭉친 게 이 육신이다. 이 몸을 집삼아서 수없는 생명이 지금 회전하고 있는데 이 생명체들이 악업선업으로 뭉쳐 천차만별의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인연 따라 내 앞을 탁탁 가로막고 나서니 때로는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잠깐 웃을 일이 생기고 싸울 일이 생기고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인연 지어온 업이 세포 하나하나 위장, 심장, 간장, 소장, 대장, 신장, 척추 등 구석구석에 집을 짓고 소임에 따라 운행하는데 악업은 악으로만 나가는 반면 선업은 또 선업으로만 나간다. 그러니 악이 많고 선이 적으면 몸속에서 악의적인 문제가 수없이 술술 나오게 된다. 하던 일이 잘 안 되게 되고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니 그것이 악행의 원인인 것이다. 악행이라면 남에게 해를 주는 것만 생각하기 쉬우나 항상 둘러보아 남을 원망하여 내 탓으로 돌릴 줄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라 내가 괴로운 게 악업의 과보인 것이다. 즐거운 것, 괴로운 것,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기쁜 것, 슬픈 것, 좋은 것, 싫은 것,
잘생긴 것, 못생긴 것, 똑똑한 것, 똑똑하지 못한 것, 우한과 액난, 행복,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자기가 마음으로 지은 결과이다. 자기가 저지른 것이 천차만별로 들어있다가 인과로서 솔솔 풀려나와 살아가는 내 앞길에 가로놓이는 것이다. 배우가 역을 맡았을 때 연출가가 써준 대본에 따라 대사도 외고 연기도 해야 하듯이 우리도 짊어지고 나온 인과응보의 대본에 따라 배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본이 싫든지 좋든지 간에 오늘의 나에게는 한 발짝 떼어놓기 전까지의 습에서 한치의 애누리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전자의 습이 수미산만하게 쌓여 있으니 일러치 하겠는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업보 팔자 운명을 부수고 나가야 할 것이다. 3. 업이 녹는 도리. 우리 속에는 악업 선업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악업 선업의 의식들은 잘되고 잘못되고를 모른다. 고로 다스리는 사람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야만이 같이 따라준다. 그래야만이 모든 중생들이 보살로 화할 수 있고 현실의 재입력을 통해 과거의 업장이 다 무너져 자유인이 될 수도 있다. 나쁜 인연은 질기기가 삼줄 같다. 그러나 좋은 인연은 부드럽기가 고요히 타오르는 불과 같다. 삼줄은 불을 묶을 수가 없으나 불은 삼줄을 태워버릴 수가 있다. 금은 금끼리 은은 은끼리 금은방에 모이고 무쇠는 무쇠끼리 무쇠전에 모이고 넉마는 넉마끼리 넉마전에 모인다. 싸전에 가보면 팥은 팥대로 콩은 콩대로 쌀은 쌀대로 모아놓았다. 과거의 인으로 해서 현재의 과가 엮어지는데 이치가 그와 같아서 예를 들어 병을 앓는 사람과 그것을 지켜보고 고통받는 사람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주인공은 무쇠 잡쇠 다 녹이는 용광로와 같아 주인공 자리에 되놓으면 업조차도 붙을 자리가 없는 법이다. 모든 것이 한 생각에 달려있다. 이 한 생각에 오장육부의 생명의 씨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금이냐 넉마냐 그것은 오직 생각의 차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처럼 어떤 사람은 넉마처럼 그 과보를 받는다. 그리고 금은 금방에 넉마는 넉마전에 모이듯이 차원에 따라 모여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수억억 년 동안 쌓인 죄업이라도 한 생각에 다 녹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죄업도 본래는 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억 년 동안 빛 한 점 들지 않던 컴컴한 동굴 속일지라도 어느 때 한 줄기 빛이 새어들면 어둠이 순간에 사라지는 것과 같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그 어둠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내 몸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돌아가고 있으나 각기 인과가 같지 않다. 그게 모두 업식으로 뭉친 것이기에 때에 따라서는 화를 일으키고 때에 따라서는 질병이 오게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환난이 들게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 그러기에 나오는 대로 되놓고 대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한번 놓는데 지옥고가 찰나로 무너져 끝내는 수없는 지옥고가 다 무너짐으로써 밝은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아버지의 뼈를 빌리고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이 몸뚱이를 받아가지고 나올 때 수억 겁의 선업 악업이 뭉친 고의 덩어리를 짊어지고 나왔으니 모두 자기 탓이라 팔자 운명을 한탄할 것이 없다. 수많은 생명들이 의식의 차원에 따라 내 육신으로 결집되어서 입력되었던 대로 현실에서 나오는 것인데 차원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었겠는가. 그 업은 도관에 들어도 면치 못하는 법이니 모르고 지은 것은 모르게 받고 알고 지은 것은 알고 받게 된다. 그러나 그것을 주인공 자리에 합쳐버리면 내가 따로 없기에 모든 업식도 한 컵의 물이 된다. 이 도리를 모르기에 팔자 운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자기가 강도짓하고 자기가 붙들려 들어갔다면 누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하겠는가. 결국 자기가 했으므로 자기가 치러야지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그런데 다란이 찾고 관세음보살 찾는가. 관세음보살 다란이가 없는 게 아니라 이름 아닌 이름이니 자기가 마음으로 마음을 비워서 부처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관세음보살도 다란이도 다 함께 돌아가는 것이다. 업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며 미래를 결정짓는 것도 아니다. 확실한 지금의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지금의 내 안에 과거의 모든 선업 악업이 잔뜩 실려 있으니 어떻게 해야 자유인이 될 수 있겠는가. 단번에 그 짐들을 다 부려버리면 자유인이 될 것이다. 지금 크게 한 생각 일으켜 진실로 놓아버린다면 업의 테이프는 빈 테이프가 될 것이다. 녹음이 되어 있는 테이프에 다시 녹음을 하면 앞서의 녹음 내용은 지워지고 새 내용이 녹음된다. 그러므로 악업보다는 선업을 녹음해야 한다.
그러나 선업을 녹음하기보다는 악업도 선업도 모두 쉬고 이 도리를 알아 진리에 맡겨둠으로써 공테이프를 만들어라. 비유하자면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먼지에 뒤덮인 거울일지라도 한번 닦아냄으로써 당장 깨끗해지는 것과 같다. 업을 짊어지고 나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오는 대로 거기다 되넣고 또 되넣고 하면 앞서의 것은 새로 넣는 대로 없어진다. 그러므로 업이 붙을 틈이 없게 된다. 육조 해능선사께서 먼지 앉을 틈이 없는데 어찌 털고 닦을 게 있느냐 하신 것은 몰락 되놓으면 공테이프 본래의 모습일 뿐이라는 이야기이다. 짊어지고 나온 것을 몽땅 맡겨놓아 그게 모두 없어지면 그 다음엔 채워지고 비워지고 채워지고 비워지면서 채우고 비우고가 없이 본래로 맑을 뿐이니 더러운 그릇을 수돗물이 콸콸 쏟아지는 데다 갖다 놓았을 때 자연적으로 넘치고 또 넘치고 해서 더러움은 싹 가시고 맑은 물만 고이는 이치와 같다. 업이라는 것은 터럭 한 올만큼의 어긋남도 없는 것이므로 자기 앞에 닥친 문제들에 대해 원망하거나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캐고 들 줄 알아야 한다. 조급하게 굴거나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는 여유와 겸허함을 가지고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설사 현실이 괴롭고 외롭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도 현실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과로 인해 그렇게 나오는 것이니 나오는 자리를 보고 거기에 되돌려 놓을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인과응보에 얽힌 업을 사량심으로 풀려고 한다. 그것은 마치 추운 겨울에 커다란 얼음덩어리를 녹여보겠다고 끓는 물 한 바가지를 들어붓는 것과 같아서 잠시 녹는 듯 하다가도 이내 부은 물까지 더덜어 얼음덩어리만 더 키우고 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모든 반연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으로 돌아가 절로 녹게 해야 한다. 제 아무리 큰 얼음덩어리라도 봄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 녹을 것이니 마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는 것과 같다. 잠재의식 속에 얽히고 설킨 업의 거미줄 수억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업의 뭉치들은 무위의 금칼이 아니면 도저히 끊을 수도 녹일 수도 없다. 그 인연줄이란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마음으로 끊을 수밖에 없는데 끊는다고 하면 또 주와 객이 있어 둘로 되는 경우가 나오니까 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한 것이니 당신이 해결해라 하는 것과 같다. 무의의 칼로서만이 끊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 마음이 한 생각 잘하고 잘못하느냐에 따라 더 무겁게 짊어지느냐 아니면 수억 년 동안 잠재의식 속에 얽히고 설킨 것을 몰락 벗어 던지느냐 하는 문제가 좌우된다. 내 앞에 닥쳐오는 모든 경계를 주인공 자리에 공으로 되돌려 놓는다면 그것은 무의다. 죄 붙을 자리도 없고 업 붙을 자리도 없고 팔자 운명 붙을 자리도 없다. 모르기 때문에 죄가 있고 팔자 운명이 있고 업이 있는 것이지 알고 보면 업이 붙을 자리조차 없다. 그러므로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아는 게 약이다. 전깃불이 항상 켜져 있다면 껐다 켰다 하는 말이 소용없다. 항상 밝아서 끄달리지 않는다면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말도 할 것이 없다. 한 생각의 억겁의 얼음덩어리를 녹일 수 있으니 윤회가 있다 없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아라. 불이란 글자는 사람인 칼도 활궁이 합해서 된 글이다. 이 뜻은 사람이 본성이 칼을 선한 마음으로 쓰면 선한 칼이 되고 악한 마음으로 쓰면 악의 칼이 되어주니 불법은 바로 활궁법이자 금강도건법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 심판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라.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니 다시 자기 주인공에 일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것이 재입력이니 나온 것을 다시 입력한다면 인과성, 유전성, 연계성, 세균성 등의 고통이 무너지게 된다. 모든 것은 근본을 축으로 해서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돌아가는 그 자리에 다시 놓는다면 자신의 인과업보만이 아니라 부모 조상의 인과업보도 몰락 없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제도할 수 있다. 자기가 땅에 엎어졌으면 엎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날 능력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자기가 지어놓은 것 자기가 풀어야 하고 자기에서 나온 것 자기가 거두어야만 한다. 달리 보면 우리는 고와 낙을 연방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이자 동시에 그것을 거두어 들이는 수집가이기도 하다. 고로 나온 곳에 되돌려 놓으라는 것이다. 팔자 운명이 따로 없다.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집착을 떼지 못하니까 업이 되고 응보가 있고 유전이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고 받는 것이니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바로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